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찬미 319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함과 단절과 불편함의 모든 힘든 일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마음이 설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대화, 소위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언어 이렇게 구사하는 능력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이제 엄마가 묻습니다. 야, 밥은 먹었냐? 아들이, 네. 뭐 먹었는데? 그냥 밥요. 그냥 밥만 먹었니? 아니요, 반찬하고요. 뭐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밥과 반찬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집에 패밀리 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그 공간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각자 각 방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개인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 있고 긍정적인 그런 대화 능력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겨우 가지게 되는 대화도 종종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려고 하기보다도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난하다 그렇게 책망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대화가 잘 안 되죠.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설명을 해도 그것은 핑계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긍정적인 대답을 자꾸 끌어내어서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기능을 허락하신 것은 이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는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는 데 사용되어지라고 우리에게 언어의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돌아선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순간에 준비되지 못하고 그렇게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 질문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단순히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깊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대화를, 그 짧은 질문을 통하여서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일 뿐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큰 설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면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냥 소경 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였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 이 사람을 아주 자세히
소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병을 얻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게 되면은 그 병과 장애는 그 자신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어요. 유대 공동체의 이런 문화는 그를 더욱 아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소경이면서 또 소경이어서 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또 구걸하여서 얻어먹으면서 누가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거지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바디메오의 삶에 대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것은 어쩌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마가는 당시의 유대 공동체가 다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누군가가 외로움으로 힘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유대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오늘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문화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공동체가 정죄의 분위기와 그리고 소외의 불행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소외당할 수 있고 누군가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외친 말에는 그의 신앙과 믿음이 그대로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의 계보라. 그가 그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경에다가 거지였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가 비록 별을 보고 찾아와서 주님의 탄생을 본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비록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영광을 둘러 진치며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간 그 목자들과 그가 함께 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군중들에게 외치는 기별자로 그가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소경인이 볼 수도 없었을 테고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그가 듣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며 소경이었지만은 바디메오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그래 했기에 그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정죄받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의 절박함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그가 겪었던 그 소외의 아픔만큼 그 고통만큼 그런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복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느낀 그 괴로움과 힘든 그 상황만큼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외쳐 불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죠. 그 얼마나 신이 났든지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주님께 뛰어 나가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 가슴이 얼마나 콩닥거리면서 힘차게 뛰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합니다.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가 전제사처럼 여겼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설렘과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5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뭐 줄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가 거기 소경으로 또 거지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게 그좀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아닌 그가 기다린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뛰며 주께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아들 예수 구세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데 가슴이 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지의 소경이니 빌어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것과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좀 그런 집,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지낼 그런 거처를 내게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그는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좀 부자로 그리고 부자 거지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눈먼 상태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앞에 36절에 소경도 거지도 아닌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자신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똑같은 질문, 거지 소경에게 묻기 전에 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두 제자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든 어머니든 동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요. 예수께서 로마를 망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에 특별히 저희를 좀 기억하셔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요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경 바디메오 이 거지는 달랐습니다. 51절 하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 뜨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지라는 입장에서는 의식주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소경이라는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둘 다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둘 다 필요한 요구예요. 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당분간 좀 잘 사는 거지로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지만 그 눈뜨기를 원한 것은 사실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그에게 필요한 요구 조건이었지만은 눈뜸을 요구한 것은 그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그가 눈뜨기를 원한 것이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 성경절 5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눈뜬 바디메오는 뜬 눈으로 이제 참 좋으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좋은 음식이나 옷, 또 어떤 때는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그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보다도 더 나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여기 있었고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은 예수를 확실히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집니다. 도전을 던지면서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귀한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가장 시급한 소원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서, 두 눈을 지금 뜨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떠야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지 우리가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며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왜곡되고 바르지 못한 이해의 마음 없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사건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면으로 예수님까지 오해하며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변함없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바로 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간구가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큰 축복 속에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로 또 가슴 뛰게 만난 곳이 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운전하다가든 혹은 쉬다가든 식사 중이든 고난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힘든 시간이든 즐거운 시간이든 어느 곳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설레며 주를 기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따랐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을 미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여러분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을 절대로 미루지 않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함이지. 바디메오처럼. 주님과 멀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또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원하면서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함이지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런 기쁨과 설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밀접하고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음성을 들을까요? 사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요. 물론 지금 우리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경험처럼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음성을 우리의 육신의 이 귀로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어쩌면 무릎을 꿇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음성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귀로 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요.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후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이 평화롭고 또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끝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적 같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은행에 가도 관공서에 가거나 뭐 어떤 때는 경찰서 가도 그러죠. 근데 여러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은 다 듣고 난 뒤에 그 문제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 있게 하시고 그게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설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또 변화된 삶을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실 일에 우리는 흥분되고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청구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많은 요구들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기 전에 잠깐 동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정말 흥분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산의 한 친구가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요. 처갓집에 있는 하동에는 한 친구가 빵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처갓집을 가거나 또는 목회하면서 지나치는 길에 친구 그 가게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들르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들르게 되면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챙기라.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숨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흥분되어 있다는 표시가 확 드러납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얼굴 표정과 뭐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빵,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과자,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챙기라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서의 약속들을 우리가 읽으며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시 말하면 너 먹고 싶은 거 다 챙기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정말 흥분되고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을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간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감정,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감정을 읽고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제가 기도할 때에 오늘은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밝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왜곡된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지 않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지 않도록 어렵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성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밝아진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 참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감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들으면서 항상 가슴 벅찬,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가슴 벅찬 그런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까요?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찾으라, 열리고 찾게 될 것이라고 한 약속의 말씀은 결국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신앙의 열정이 무엇을 위함인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말씀하시고 그럼 다 된다고. 근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그렇게 구하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응답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열정을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네 묻고 싶은 거 다 챙기라 할 때에 우리 아이가 가슴이 뛰면서 어쩔 줄 몰라서 그 기쁨의 표정이 얼굴에 넘쳐났던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가슴 벅차고 기쁘고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최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개인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기를 성령께 간구하시고요. 어떤 일과 누군가를 보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도록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이번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질문과 응답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만 하면은 그래서 매주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매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만남으로 안식일 모임을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은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내가 오늘 네가 기도하는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기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우리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도 있고 교회와 잠시 멀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힘들고 지쳐 언제 내 기도에 응답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부모님들과 우리는 똑같이 그 기도에 힘을 합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전히 부족한 설교 원고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에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기를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른 바디모이에게 일어난 그 이후의 삶은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주님을 제대로 뵙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변화된 삶이 바디메오에게도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따르게 하시는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거지였던 그가 그저 먹거리만 구하며 찾아다녔던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변화된 생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고 새롭게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재림의 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를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기에 주님을 바로 따르며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디메오 같이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의 성령 안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참 좋은 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뵙는 그런 기쁨으로 또 성전에서 주를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